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명절,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한 날,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롭게 이어지는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요 지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역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신 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심 바라네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완전 열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크고 넓으신 은혜로 늘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난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으며 크신 사랑 안에서 지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된 주일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믿으며 의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불평 불만의 말을 할 때가 많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에 앞서 있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오니 주님 모든 것을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러한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우리들이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들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늘 받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유의 명절 설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오랜 친지들과 모처럼 만나는 그러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와 더불어 만남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로 유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새해에도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가정이 평안하고 하시는 일들마다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간절한 기도들 모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오니 속히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 안에서 늘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능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참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주님 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짐의 찬양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모두들 가득 채워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늘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귀한 명절날에도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일 말씀은 2023년 교회 표어인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비전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2023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전통설 명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친인척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 위임 청원이 가결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 해당되는 얘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기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새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사진 및 가족 사진을 찍어서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환경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카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가정에서 예배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번에 표기된 것처럼 저번에 우리 신앙 가운을 제출하신 가정, 우리 3층 로비에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그 액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잘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하실 때 또 우리 가온이다 이렇게 또 같이 놓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그렇게 예배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 예배의 한 축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는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교사 헌신 예배 있습니다. 올해는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임명장도 수여해드리고 또 교사 대학까지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사로는 중심교회 더 허브 담임 목사이신 이기동 목사님, 키즈워십 대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세미나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새영광교회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사분들 지금은 다 지금 봉사하고 계시니까 광고를 못 들으실 텐데 함께 참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헌신 예배와 교사대학 특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필요한 각 교회 회계장부는 교육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백합 한나 여전도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백합의 최광순 권사님, 한나의 김인자 권사님께서 회장 맡아주시고 또 여러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귀한 선교와 친교의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버 사역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좋은 생각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주 암송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 연휴 관계로 구역장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 구역장 교재, 구역 교재는 교육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 연휴 관계로 오늘 식당 운영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모녀가 함께 등록하셨는데 네, 우리 함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태용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선혜 권사님 시부 되시는 고 임황섭 성도님 오늘 아침에 별세하셔서 장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201호실로 아마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세한 장례 일정은 차후에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이지만 또 위로하는 일에 힘써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네. 진정
아멘.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교회 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주 가끔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의 작업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타월 가게를 하셨습니다. 가끔 일이 많아서 바쁠 때면 알바하러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입니다. 그때 억지로 나가지 않은 또 기억입니다. 수고비 받을 수 있어서, 알바비 받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이었다기보다 무엇인가 맨날 받아먹기만 했는데 좀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것 같기도 한다. 그런 기특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쩌다 하는 그런 일이 단순 노동이라서 또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타월을 이렇게 개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접어서 선물 박스에 넣는 일이 정말로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똑같은 손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단순 노동은 왠지 사람을 좀 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다지 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왠지 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일로 기억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내가 감당하고 있는 매일매일 똑같이 감당하는 그 일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주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침 삼은 우리 시편 110편 3절,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즐거이 헌신하니 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네다바인데 자발성, 자발적인,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라면, 예배자로 잘 살려면 자발적인, 정말 기쁨으로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헌신은 축복이라는 것, 오늘 그 축복을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헌신이 왜 그렇게 축복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의 그 사건이 위치한 누가복음 10장, 그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 구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의 문답,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의 맥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아주 노련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써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율법교사는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대화가 끝나버리면 공격하러 왔는데, 공격에 빠뜨리러 왔는데 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찜찜한 상태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회심의 한 방을 날려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에 그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으로서도 고민이 될 만한 그런 난제가 될 수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것과 다르게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주막에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돌아오면 내가 그 비용을 다 치르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했다, 말씀을 지켜냈다,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실천을 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 대상, 그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라,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라, 그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를 넉다운시킨 예수님의 카운터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그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이 사건은 마르다의 초대로 인해서 성사된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 집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시작은 기쁨이 가득했죠. 그것을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니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이 가득했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은 분주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정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그 맏며느리의 일이 엄청 많은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결자해지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작은 충분히 즐거이 헌신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동생이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얄미운 진상 자세를 보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 대접하는 손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마음을 가졌던 이 마르다의 마음에 즐거움이 싹 가십니다.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에게까지 호소를 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음에 즐거이는 고사하고 평안이 없어지니까 평정심이 사라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자매 사이에 좀 껴들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 그것을 본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역시 예배의 우선됨, 말씀을 먼저 사모함, 그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렇게 설계해왔습니다. 부엌일 할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마르다가 그 주객을 혼동했다, 그렇게 말하다가 실패했다,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말씀은 진정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실천, 이것이 하찮은 것이겠는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져야 할 일이겠는가? 우리가 확인한 누가복음 10장의 이 후반부의 맥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그들의 직무, 즉 제사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그들의 동선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동선이 아니라 반대 동선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경 써서 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랑의 실천, 섬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접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마르다의 그것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섬김과 실천에 대한 절제를 오히려 말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레이뚜르기아, 성경 공부, 디다케, 선교, 케리그마, 친교, 코이노니아, 섬김, 디아코니아, 이렇게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가장 앞에 있고 섬김이 가장 뒤에 있으니까 예배부터 해야 하고 섬김은 나중에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언제는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나 1번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는 순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었던 그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섬김, 그것의 실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도행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바로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7 집사를 세운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만 이렇게 보면 역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니까, 접대하는 일은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역시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7 집사를 세우는 일과 그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 삼은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사도 못지않은 주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왜? 섬김이라는 그 교회의 사명이 말씀과 기도에 못지않게 중요했기에.
만약에 말씀 사역만이 중요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사역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자, 틈날 때 해도 된다 라고 했으면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틈날 때 사도들이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와 버금가는 7 집사, 그 주위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게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렇게 섬김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것을 마음으로 준비했던 마르다, 그녀가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보다 못한 일을 선택했다? 그의 예배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그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한 그녀의 실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지 못한 것. 마리아를 다그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일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마르다의 음성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느껴지시는 것 느껴지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마르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몫에 집중하는 것, 나의 몫에 감사하며 나의 몫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헌신, 투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보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철저하게 헌신하신, 그 철저하게 죽어나가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헌신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그래서 실천하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 자리는 축복입니다. 왜라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몫에 충실해서 즐거이 헌신할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인데,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신나게 헌신하고 있는데 전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에 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배짱이가 빨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좀 수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조치를 원했던 그 마르다처럼 무리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내 몫에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한 가지 일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야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나에게 보이는 그 헌신의 자리에 충실할 때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유독 나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막 한탄하죠. 아유, 일복 많은 내가 이게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만 보인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헌신 잘하다가 옆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편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저 사람,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사람, 나는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이 헌신에 동참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팽팽히 놀고 있지? 그러면서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 그때 생기는 그 억울함, 거기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궁휼한 마음일까요? 나는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확실한 활동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편한 안식은요,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은 편안한 삶의 그 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목, 그것이 적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할 것이 많다면, 내 눈에는 꼭 그렇게 많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참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에 족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에 족할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 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몫은 어떤 것이라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내 것에 집중할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그 헌신을 아주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나에게 맡기신 그 내 목, 그것에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가 보일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목, 그것을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바칠 때, 그때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내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담아서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것 보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확실한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명절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드릴 것 없어 더 추운 것 같은 그런 명절 보내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이루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몫에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